7월 10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우울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걱정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고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맡은 바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앙의 익숙함의 문제. 훈련되지 않고 그저 익숙해져 버린 일들은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의 익숙함은 훈련으로부터 온 익숙함입니다. 습관처럼 된 것들이지만 훈련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의 이 익숙함, 습관은 훈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험 요소로서의 익숙함은 무뎌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짐으로 익숙해지는 것. 이 둘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죠.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감격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감격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감격, 내가 옛날엔 이랬었지. 참 내가 옛날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라고 하는 이전 감격에 내 신앙생활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무뎌진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감격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무뎌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떨림과 울림을 주실 때 우리는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감격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감동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언제 더 무너지게 되느냐, 무뎌지게 되느냐?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무뎌지는 감격, 무뎌지는 회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전 기억과 이전 감격으로 산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감격이죠. 감동입니다. 강력한 회개를 경험했을 때 그 순간의 강력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 경험은 단순한 이전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의 감격과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감격은 오늘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감격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격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격에 익숙해진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생활을 찬찬히 둘러보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정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천천히 그 감격에 익숙해집니다. 눈물이 말라요. 마음이 식어갑니다. 예배의 감격이 줄어들면서 예배를 피하는 일들을, 핑계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의 이야기에서 만나는 오늘 우리는 이 부자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창고를 더 짓겠다고 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자들에게 이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부자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급 배옷으로 옷을 입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귀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이 자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계층을 상징하거나 혹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사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인데요. 상처투성이의 거지가 문 앞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가 상처를 핥고 있는 그곳에서 나사로는 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있었을까? 내용을 본다면요, 이 부자가 처음부터 이 거지 나사로를 천대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감격이 있고 나눔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부자로부터 나눔을 받았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 부자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손가락 끝에 물 조금이라도 묻혀서 내 입술을 적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로의 손끝의 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의 크기 정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부자가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나의 모습을 알려주고 그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브라함이 또 이 말도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손에 들려져 있으니 이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들이 회개할 수 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알리면 자기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면,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 이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이야기, 이 예화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부활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이 너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부자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처럼 부자, 밭이 많고 수확이 많은 것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의 문제이고 그의 삶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익숙해져 버린, 무뎌져 버린 삶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유라기보다는 예화에 가깝습니다. 예화라고 보면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라는 사람과 부자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가난한 것은 부자의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사로를 돌보자는 것은 부자의 일이었습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익숙해져 버린 삶으로 변한 거예요. 신앙이 자극이 묻어져 버린 삶, 바로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선택해서 남기려고 했을까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 둘은 다시 만날 수 없다. 결정되어 버린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무리 이적이 있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삶의 가치를 다르게 갖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까? 찬양의 설레임과 찬양의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야 해요. 나중이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난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난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십니까? 그건 회피하는 길입니다. 피하는 길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처지가 하늘에서 바뀐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해졌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인지 찾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그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나사로의 자리에, 언제 부자의 자리에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계기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무뎌집니다. 쉽게 익숙해집니다.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도 쉽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어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정직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화해 표시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장 값진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물도 조건 없는 사랑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나는 인생길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의 은총이 우리 곁에 함께함을 이 평화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선함을 믿습니다. 주님,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